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며칠이면 아마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또 우리 시장 에릭 가시리께서 아마 교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국근 집사님이 총 예배팀에 이제 섬겨주시기로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합해 주셔서 예배가 원만하게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귀한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구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인생은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사실 많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인생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요, 영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영벌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히 벌을 받는 길을 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인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영벌에, 영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향하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벌을 받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은 의인은 영생으로 갑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은 그 죄값을 받는 그 벌을 향해서 삶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보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인생의 길을 갖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향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영생과 영벌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친교를 위해서 또 건강하기 위해서 모이는 어떠한 클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의미심장한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영생이 있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인데 11절부터 보기 원합니다.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라. 자, 이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방법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게 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거절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즉 영생이 없다는 것을 그는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후에 13절에
우리가 주목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같이 주목하면서 읽기 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들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OFC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3초 정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영생이 있다.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3초. 자, 어떤 감동이 드시나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죽음 뒤에 생명,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 감동이 있지 않나요? 사실 영생이 있음, 영원한 세계, 죽음 뒤에 있는 그 천국이 있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지상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인이 된 성도들은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사실 때 그분은 영생을 추구하시면서 사셨을까요? 그분이 영생을 추구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사셨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은 맞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천국의 삶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잘 경청하세요. 우리를 위한 그 천국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사시는 그 영생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마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은 그것이 부모가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준비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러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생을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잘 경청하십시오.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라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같은 삶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사단 마귀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그 기독교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살 때는 분명히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사단 마귀는 공격할까?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해요. 자, 잘 경청하십시오.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먼저 공격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사업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금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한 건강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특심이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즉, 사단은 제1차 공격 장소를 우리 삶의 터전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터전. 우리가 생활하는 그 일상에서 사단은 먼저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영생의 시작은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상급을 준비하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 놓은 시간과 공간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이에요. 물론 단기 선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데 단기 선교는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들어오는 인컴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그 인컴이 중요할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들어오는 인컴이 여러분 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매일 컨시스턴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가꿔야 됩니다. 부부가 잘 살아야 자녀도 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이나 사업도 매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루 나가서 열심히 하고 일주일 쉬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 봉사도, 말씀 큐티도, 기도 생활도, 심지어 건강을 가꾸는 것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건강이 무너지면 영혼이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이 건강해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육이 건강해야지 잘할 수 있는 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참 삶이 쉽지 않지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가장 사단 공격을 많이 받으셨을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라는 왕이 아기로 태어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유아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사단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해 왔어요.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과 같이 공생에 같이 다니는 제자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은 반드시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말한다면 이것이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없다 그러면 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첫째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거나 둘째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에 그것이 막아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 이겨나가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이 어려운 사역을 구속사,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몇 가지 원리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영생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그 영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즉, 이 지상의 삶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이 소명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의 차원이 넘어서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한 남자의 아내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주시면서 부모의 부르심이 있으신 거예요. 또 이 직장과 사업체의 위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OFC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OFC 성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책이 있어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자, 사역을 할 때,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이분 가정에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학자가 쓴 것인데 이 책 제목이 사실 많은 사람에게 동감을 불러오죠. 이 심리학자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자신의 호의에 대한 상대의 호의를 기대했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좀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것이 상처받는 거다, 낫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해석해요. 성경은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상대로부터 그 무엇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소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기대를 하지 않고 상대를 섬길 수 있는 그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기대를 안 하니까 섭섭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섭섭함이 없으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분석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섭섭함이 없고 섭섭함이 없으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3년 이상 공생애를 한 제자들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회로부터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은 주랭랑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섭섭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섭섭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그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사랑으로 옮겨졌고 그것이 연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모든 사역의 헌신의 섬김의 동기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온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대속사의 그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권세,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한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사회와 교회를 위한 우리의 호의, 우리의 헌신, 아니 우리의 실수까지도, 아니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언약을 받은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실 많이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일상이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 바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죄를 그들도 지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과 자주 소통을 하고 또 자주 만남을 갖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필요성을 넘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남을 갖습니다. 그 원인은 이익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그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목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리가 삶의 방향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그 방향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영생의 길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으시며 누리시며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방향을 바로 인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족을 사랑하며 또 직장 동료와 또 사업체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아버지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해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